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새벽을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갈 때 주께서 마지막 하신 그 유언의 말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머리로 알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마땅히 전한 말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보십니다. (35절부터) 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을 또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나 승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기의 백성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 왕이 온다고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왕. 그 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오면은 왕자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왕자에 앉아야 되죠. 눈에 보이는 왕이 왔는데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만 시키는 거예요. 왕이 앉아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통치해 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 왕이라 하면서도 왕이 앉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기대치가 유대인들에게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왕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육적인 메시아였고 육이 원하는 메시아였어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였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아는 왕은 영적인 왕이었는데 아멘. 그들은 육적인 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들은 지금도 오지도 않았죠. 메시아는 우리가 재림하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또 왕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면은 악의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싹 지옥불에 쳐넣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왕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왕하고 똑같은지 몰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영적인 왕이에요. 그 왕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의 왕이요, 우리 영혼의 왕이에요. 영적인 나라의 왕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육적인 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왕이지.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라고 얘기했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육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말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래. 나는 절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꼭 기다리고 있잖아.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지금도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게 짝이 없이 유대인과 똑같이 오늘날 개신교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발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왜 다닌 줄 아세요? 자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육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런 왕으로만 생각하고 그것 놓고 기도한다니까. 그것 놓고 육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는 해결을 받으러 생각하지 않냐고. 육적인 가난만 해결하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속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그리스도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오해예요, 오해. 비웃을 수밖에 없어. 그들의 관념적으로는.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병든 자를 구원했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했고 문둥이를 고쳐서 구원했고. 아멘 합시다. 남은 구원했어요.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면은 어때 그 왕이 자신을 못 구하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머리로는 그럴싸하고 100%죠. 그럴싸하죠. 100%. 누가 여기다가 방귀를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유명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찔림을 당하고 버림받아간다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고난받는 왕임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를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죽어야 할 왕임을 몰랐던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 하나 제대로 가르쳐준 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온 백성이 다 속아서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우리 믿는 자가 여전히 주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살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군인들도 희롱하는, 관리들도 군인들도 백성들도 어느 계층 하나 희롱하지 아니하는 계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막연한 메시아에 됐어요. 막연한 메시아였어요. 구체로 알지도 못한 메시아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림주가, 재림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야. 너무나 막연해. 그분이 오면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당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끌어올린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주님이 육으로 공중에 오면요, 공중에 주님이 계신 거야. 내가 공중에 있다고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내가 미국에 왔다고 해도 믿지 말라. 내가 한국에 왔다고 믿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고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했어요.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공중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지구상에 어디에 재림했다 믿지 말고,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그 황당한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황당한 예수. 본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내 스스로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얼마나 합당한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말도 이들은 못 알아듣죠. 유대인의 왕, 육적인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아요. 어리석게.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아멘 좀 합시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 살아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변화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그 영혼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마음이 변화된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란 말도 못 알아듣죠. 도무지. 그래서 그들은 자기 민족의 왕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유대라는 민족의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붙여가지고 나무에다 써가지고 십자가에 붙인 것은 조롱하기 위하면,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창피스럽다. 유대인의 왕이 죽어가냐? 그래, 내가 써주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유대인의 왕인 걸 어떡하냐 이 말.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마음이 캄캄한 자의 눈에는 그 메시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극소수만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가는 극소수만이,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자기 현실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왕, 병이나 고쳐주는 왕,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는 왕, 뭐 이런 왕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 한번 불러보는 왕, 자기 전부라고, 자기의 모든 것은 모든 것이라고 그 유대인의 왕을 찾지 않습니다. 달린 두 강도 중에 하나,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두 강도 중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똑같이 죄악 중에 죽어가고 있는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죽으면서까지, 자기가 죄악 가운데 죽으면서까지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있는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양옆에는 두 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두 강도의 속성이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두 강도들의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은 주님을 인정을 해요. 자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쪽 마음은요, 주님을 비방해요. 욕해요. 주님을 모욕해요.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해요. 한 마음은 여전히 의인이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강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좌편에 있는 강도는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죄를 고백하는 강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 강도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편 강도가 돼서 낙원에 소속되는 사람이 되어져요. 좌편 강도는 부지런히 깨달아서 우편 강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날마다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양옆에 달린 두 강도가 바로 나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어요. 날마다. 내가 날마다 좌편 강도가 될래, 우편 강도가 될래?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가 될 거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편 강도가 될 거냐?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너희 둘을 세우고 있다. 나는 날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낙원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주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머리로는 인정하죠 우리는. 그러나 뭔가 이해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해하지 못한 현실이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봐 속에서 분이 올라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올라온다니까. 이게 바로 좌편 강도죠. 날마다 좌편 강도인 나를 발견하고요,
우편으로 옮겨야 돼요. 아멘 합시다. 자기 죄를 시인하는 우편 강도가 되지 않냐면 날마다 우리 구원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편 강도가 되지 않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우편 강도가 날마다 많아져야 우리 안에 낙원이 찾아오고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져요. 천국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천국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눈만 감으면 새 십자가가 보여야 한다. 주님이 달리는 십자가, 내 죄 때문에 달리는 십자가, 그 달리는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우편강도의 십자가. 그러나 아직도 죄인지를 모르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자편강도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고 살고 있어요. 이 새 십자가가 우리 눈에 선해야 돼요.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편강도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이르되 우편강도가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임할 때라 그랬죠. 올 때죠.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43절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있었어요. 아멘. 낙원에 올라간 적이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다. 이게 뭔 뜻이에요? 우편강도가 자기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시인하는 그 자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자기 속에 있는 천국을 그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 강도 안에 천국이 들어갔어요. 그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는 천국이 임하는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즉시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가 해야 돼. 이해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해되셔요 지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항상 죄를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다니까. 우리에게 이 강도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내 천국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내가 천국에서 왕노를 한 것처럼 너가 이제는 천국으로 왕노로 타리라. 내 천국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 날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늘 십자가에 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4절 때가 제 6시쯤 되어 낮 12시입니다. 당시의 시간으로 해가 빛을 잃었대. 자, 정오의 태양으로 오신 주님, 정오 때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기 안에 지옥의 모든 사망 것을 자기 안에 다 그대로 가져가고 있을 때 정오의 햇빛으로서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의 사망 것을 다 자기가 가져갈 때 주님의 그 정오의 태양은 져버리는 거예요. 정오의 태양이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운명하시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인지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지옥의 모든 사망 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옮겨주는 순간에 예수님도 죽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송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90까지 계속 3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소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운명하신 거죠. 송소의 휘장은 저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담벼락, 가로막고 있는 그것,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그 화영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길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죄악의 담벼락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지성소에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 들어가냐.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나그네의 여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뜰에서 놀아버린다.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 나는 여러분들이 제발 성소만 들어가도 운이 없겠어. 성소만 들어가도. 거기다 모든 사람들이 뜰만 받고 신앙생활 합니다. 뜰만 받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뜰만 받고 있다고 해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뜰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면서도요, 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요, 성전 뜰은 측량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 뜰은 이방인에게 줬대. 이방인에게. 믿노라 하지만은 성전 뜰만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만 믿는 거라는 겉만. 이방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뜰만 받고 있다 그러니 이방은 겨우 구원입니다. 겨우 구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뜰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을 받고 있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주님을 향해서 올인하여 10여 년 동안 달려왔는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돌아보지도 않고 10여 년 동안 달려왔는데 뜰을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뜰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건대 지성소도 바라지도 않아요. 뜰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요, 돈이 없어 불행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어서 불행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나라에 갈 날은 가까워지는데 내가 뜰을 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이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들의 그 생명줄이 일규빗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줄이 50cm는 되어야 된다니까. 엊그저께 어떤 종을 만났어요. 잘 들어봐요. 종을 만났다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기도해서 자기 생명줄이 얼마인가 좀 확인 좀 해. 확인 좀 해. 그거 50cm 안 되면은 뜰목회 못해. 뜰목회밖에. 근데 기도를 받다가 자기 성도 중에 기도를 받다가 눈이 열렸네. 목사님의 생명줄을 보여주는데요. 가위로 잘라버리면 잘라질 것 같아요. 너무나 가늘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그 가는 생명줄은 생명줄인데 그게 잘라지지를 않더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통회하고 울었는지 모르는데, 이 종이. 그분은 목회 7년 차예요. 목회. 생명줄이 너무나 가늘어서 그 성도가 보기에 가위로 잘라보면 잘라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잘라지지는 않더래. 그렇게 가려도 강하기는 강하더래. 근데 그 생명줄이 45cm에서 50cm는 돼야 성소에 들어간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날마다 헛눈 팔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12년 살아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내가 가진 생명줄이 50cm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려고 몇 개월 동안 죄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조금 부족했어요. 부족했어. 그 생명줄을 두껍게 하는 것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모습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제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네 생명줄이, 이 생명줄을 통해서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네 기도의 상달줄이 100m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이 왜 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생명줄이 약하니까 기도줄도 약하죠. 기도의 응답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에게 올인하고 달려가도요, 쉽게 그 경지에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버리려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데 안 버리려고 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바짝 나기를 바라고 깨어나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셨는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길이요 했어요. 내가 길이요. 두 손 번쩍 들고 영으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전 뜰에서 내 육체가 살지 않고 내가 죽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그런 영혼 되게 달라고 주의 성령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만 모습 하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강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는 강도예요. 강도예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우편에 선 강도처럼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할 강도예요. 아버지, 이 강도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도 강도인데, 나도 강도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가만 오시면 올라리로 오시면 나를 성소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한 만큼 생명줄은 강해져요. 생명이 빈약하니까 생명줄이 가는 거예요. 이 가는 생명줄을 가지고는 성소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뜰밖에 밟을 수밖에 없어요.